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월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셋째 날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께서 함께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연중 행사로 또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있는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권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총명함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쉽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잔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한낱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중에 하나님 정말로 품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아주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기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성령의 체험이 이 한 주간 가운데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교우들 가운데 우리 계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들에게 잘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태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찬송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일수록 더 귀한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일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아멘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일수록 더 귀한 주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네, 더욱 섬길수록 우리 주님은 더 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걸 아세요. 자, 어제 새벽에 김은성 목사님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저들을 내리시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성으로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오랜 기간 먼 거리를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본래 거주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이죠.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 집에 돌아오면 뭐가 제일 먼저 환영합니까? 뭐가 제일 먼저 환영하죠? 돈 내라는 청구서예요. 네. 아니신가요? 환영한다니까 이상합니다만. 하여간 저는 계산교회 대표로 돼 있어서요. 10대가 넘는 교회차 교통위반 딱지가 전부 다 제 이름으로 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한 줄에도 몇 장씩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우체부 아저씨가 현관문 밖에서 만났는데 도대체 김태일이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김은성 목사님도 새해부터는 청구서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계신가요? 청구서 받을 각오 하셔야 돼요. 요즘 카톡으로 또 벌금 통고가 날라오죠. 네. 아무튼 오랫동안 거주지를 비웠는 예수님 일행에게 반세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체근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는 당시에 매년 걷는 세금이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도 안 내고 어딜 그렇게 오래 갔다 왔느냐고. 힐난의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25절에 보면 내신다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비유가 상해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때 세리들 자세가 고자세였을 것이니까요. 비유가 상한 것 같아요. 내신다. 게다가 세리들은 어투가 너희 선생 지금 율법 가르치면서 율법 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집안에 들어온 베드로, 예수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세겔이 그 입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자기의 성전세까지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 세겔씩 내니까 2인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뭘 보여줘요? 신성.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보고를 듣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사람 만났는지, 지금 왜 집에 들어오고 있는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게다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그 고기 입을 열면 돈 얼마를 얻는다고요? 한 세겔을 얻을 거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2인분이니까 내도록 해라.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고기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물고기 입에서 동전 나왔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물고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동전 맛을 본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돈이 한 세겔이 나왔다.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록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이처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언제요? 구하기 전에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어요. 모든 것이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이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입속에 한 세계를 언제 놓아 놓으셨을까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 입에다 넣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베드로 온다 빨리 먹어라. 물고기 입에다 먹게 넣어 놓으셨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스운 소리 같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해결책을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그 기도 제목은요. 이미 올 봄에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 반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가서 낚시라도 던질 텐데 말이죠. 어디 있을까요? 반세계에 해당되는 것이. 계양산 나무 아래에 있는지, 우리 집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당장 낚시라도 갈 텐데 말이죠. 어디에 있겠어요? 틀림없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찾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계시죠. 25절에 보시면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때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하니까요. 그렇다면 누구는 세를 면하리라고요? 누구는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예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히스기야 임금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오직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걸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 한 뭉치 거기다 갖다 놓으면 나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베드로 없던 돈도 낚시로 물고기 잡아서 입으려니까 첫 물고기부터 한 세겔의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 따라가야 될지, 낚싯대 들고 바다에 가서 던져야 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히스기야 왕의 나라만 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3년 동안 한없이 어렵더니 또 벼랑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게다가 이스라엘 전쟁이 또 겹쳤네요. 이 전쟁 다 언제 끝날지. 게다가 북한은 또 핵으로 미사일로 협박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그러나 저는요, 이 국가 정치나 국가 경제 문제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기만 하시면 한순간에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개인이건 나라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면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북왕국 요람왕 때 북쪽에 아람왕 베나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수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된 지 여러 날이 되니까
성 안에 백성들이 굶주려서 심지어 자기 애들을 바꿔서 잡아먹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언제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말이죠.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스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값싼 밀가루, 보리가루가 널려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애 잡아먹는 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이나 애굽에서 용병을 사오는 건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람 군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성문으로 몰려가지 않겠어요. 왕 명령대로 그 성문을 막던 그 장관이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가운데도 해결의 길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언제라도 있을 줄로 믿으셔야 해요. 믿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기도에 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본문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성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뭐에 대해서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 세를 내셨습니까? 자, 27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27절.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안 내도 되지만 말이죠. 성전세 같은 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성경 원문에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스칸달리조,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스캔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왜 성전세를 내신다고요? 그거 안 냈다간 사람들이 입방아 찔까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사실상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 나의 자유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순결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몰라도
믿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잘 결정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많은 경우에 서로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또한 무지한 사람입니다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덕을 세우시며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사건은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도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따라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반세겔은 은 5g 정도입니다. 은 5g 정도의 반세겔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데요, 성전세 바치실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실은 제자들도 성전세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임금들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말씀드리니까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도 성전세 바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예수님 시대 같으면 성전세 면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직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세상 나라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도 내고 관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한 세례계를 내면서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실 분, 제2의 솔로몬 왕이 되실 분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고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아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나와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점잖게 답을 여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세상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내다보고 묻는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같은 기록이 실려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십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33절 보세요. 자, 처음에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보세요. 자, 어디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라고요?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했어요. 왜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임하실 때 누구의 상이 더 크냐? 누가 더 고관 대작에 올라앉게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36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6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때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냐. 예수님 모자나 우리나라 유대의 임금님이 되실 텐데 그때 가서 보자, 이 못된 세리 녀석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요, 이처럼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세상 나라를 부인하다 보니까 군에 입대하는 것도 반대하잖아요. 반면에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현세적인 것으로만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지상천국,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에 아직도 백성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전혀 책 잡힐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요, 세상 나라에서건 하나님 나라에서건 스캔들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미리 알고 계시다니까요.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고생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삼수하는 학생들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인생의 힘든 기간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도 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송희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이시죠. 기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송희상 집사님, 암에서부터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면 우리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총성이 멈추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조국의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남북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숨죽이고 사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적이라도 하나님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의 마음에 모신 후에 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빨리 하시겠습니다. 주의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더 날 사랑해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아멘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주 날 사랑해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마음을 들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과 능력과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주님 섬기면 주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믿음으로 주께 조목조목 아뢰고 특별히 내일 수능시험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